죄인된 우리에게 예수를 믿어서, 친아들 하나님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있도록 양자로 삼아주신 것, 법적 아들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특권인지, 그렇게 우리를 삼아주신 자기 자식을 잡았어요. 우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이기도 한데,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을 딱 줘놓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 집안 자식이나 못해요. 오직 하나님 집안의 자식들만 요것도 억지로 지지 말라고요. 달게 치고 가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신비를 깨닫게 되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여러분 가능하면 끝까지 걸어가지 마세요. 고생합니다. 사도들, 선지자들의 꼴납니다. 적당하게 걸어갔어요. 걸어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재산이 온 무한한 우주 만물, 저 모든 별들 점점 팽창해 갑니다. 이 모든 재산을, 그걸 유산이라 그러고 기업이라 그래, 그걸 상속해 주구마. 그래가지고 왜 우리가 행한 대로 상속해 주구마. 그리고는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특별히 지가 임금이 되고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짓의 속임수의 아버지 사탄, 마귀, 옛뱀, 큰 용에게 봤지?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고, 모든 피조물들아 내 자식들을 봐라, 내 새끼들이야, 내 자식들이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식 자랑하려면 10,000원 내고 하세요. 특히 손주 자식 자랑하려면 반드시 100,000원 내고 하십시오. 알겠어요? 우리 마음이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랑 똑같다고요. 그 마음의 일부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자식이 됐는데도 아버지 가슴에 못 박는, 아버지 심장에 못 박는 일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버지는 밤새도록 나가가지고 이 전쟁하던 세상에서 돈 벌어오고, 가게도 지금 코로나로 힘들고 전 벌어와가지고 갖다 주면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공부도 안 하고 누워있는 자식들이 월급 봉투 작다고, 아빠! 이것밖에 못 버나? 내가 벌면 100배로 벌겠다. 아버지 염장 지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자 아버지들, 하나님 아버지 말 잘 들어서 돈도 잘 버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이와 같이 지상계명과 지상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식들, 아무 자식이나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성, 마음이 새 예루살렘 같이 되어야 돼요. 다시 밤이 없겠고, 거기는 밤이 없어요. 거기는 햇빛이 쓸데없어요. 태양신 까불고 있지요. 이는 주 하나님이, 어린 양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이 말은 영원토록, 만세 만세 만만세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옆에 친아들 예수님이 왕권을 받아서 왕노릇하는데, 그 왕권의 일부를 같이 물려받아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저 별은 나의 별, 제가 예약해 놓은 별이 있습니다. 거기에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이게 보입니까? 이게 안 보이고 텔레비만 보이고, 이게 안 보이고 여기 헛된 영광을 알콩달콩.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는 환상과 예언과 비전과 요나의 표정만이, 자기 십자가에 들어갔다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요나의 표정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표적이요, 참 기적이요. 내가 확 디비지는 거예요. 내 심장이 주님의 심장으로 이식될 때, 내 생명이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가 나를 사는 거, 이게 될 때 진짜 백이지. 그 외에는 이렇게 잘 차려놓으면 교회 들어와가지고 잘 생각하세요. 오직 보혜사 성령이 임해야 사람이, 죄인이 그 스승을 팔아먹고 도망치는 죄인 제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권능을 받아서 한평생 썩지 아니하는 말씀 씨앗을 뿌리다가 죽는, 여러분은 가능하면 요한처럼 90살이 넘어서, 요즘 평균 수명이 120입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순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죄인 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죄인은 죄인의 일을 하는 것이고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죠. 텔레비에 뭐 죄인들이 나와가지고 화장을 해놓고서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건 저는 별로 안 봅니다. 어차피 그분이 그분이에요. 하늘의 높은 지혜를 가지고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 예수님, 그분이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지혜를 여러분도 이제는 부지런히 배워서 그 양식을, 마음이 상하고 세상이 온통 전부 다인 양 생각하며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먹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부분은 어린아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꼭 이 막 스테이크, 양고기 스테이크 같은 거 꼭꼭 씹어가지고요, 십자가 처리된 거, 그래 거의 막 죽처럼 만들어가지고 넣어주세요. 더럽다고요? 우리 엄마도 나를 그렇게 키웠고요, 우리 외할머니도 나를 그렇게 줬어요. 내가 그걸 맛있다고 받아 먹었어요. 언제? 아장아장 기어다닐 때, 기저귀 차고, 상상하기 없기. 여러분 다 그랬어요. 그거를 뭐 요새 사람들이 다 엄마 젖을 안 먹고 소젖을 먹으니까 자꾸 뿔이 나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구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믿는 것이, 교회를 한다, 선교회를 한다, 복음 전도 일한다, 뭐 기관세 뭐 일한다, 진짜 믿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자 하나만 있어도 그 민족이 삽니다. 진짜요. 하나만 있어도. 히브리 11장 33절에 그 한 사람이 나라들을, 열방들을, 올 네이션들을 이기기도 하며, 예수님 한 사람이 온 열방을 다 이겼다는 거 아세요? 뭐 비참하게 못 박혀가지고 죽어놓고 아무나 자기 십자가 지고 하늘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신 거예요. 독이나 카우는 안 됩니다. 짐승제사 많이 들어가지고 안 됩니다. 오직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 되신 어린 양 예수님만 온 세상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것도 자원하여 뒤집어 쓰고 즐겁게 걸어간 거예요.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까? 민족의 연약한 허물을 뒤집어 쓰세요. 여기는 하지 말고, 저주는 하지 말고, 교회에 화난 게 아닙니다. 꼭 제가 성과로 올라오면 기침을 해요. 그걸 자원해서 뒤집어 쓰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난 이걸 몰랐어요. 리더십을 배워놓고도. 이것은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가능한 스피릿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등 따시고 배부른데도 우리가 이 철이 든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영계가 움직일 겁니다. 그런 쪽으로.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물질계는 뭐가 다스릴까? 영계가 다스린다. 성령계가 다스린다고. 할렐루야. 악령계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다 돈이 하나님이고 물질이 하나님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도 눈이 멀어버려요. 점점. 반지의 제왕이 아닙니다. 십자가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도 디노케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 세계적인 지성인이, 오늘로 말하면 미국 최고의 지성
일본, 중국 최고의 지성, 한국 최고의 지성, 3개국어 4개국어를 합니다. 거기다 아람어라고 하는 포항말까지 잘합니다. 이 세계적인 지성인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고는 자기 십자가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능력의 비밀을 가슴 벅차게 자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도록 고생하고 결국 목 잘려 죽어도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어요. 선교하지 마세요. 복음 전하지 마세요. 인상 쓰면서 살 것 같으면 우리 수준을 알아야 됩니다. 뺨도 한번 안 맞아보고 몽둥이 찜질도 한번 안 하고 맨날 불가마 찜질만 하려고 그러고 찜질방에서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쫄지 마세요. 조금만 해보세요. 조금만. 안 되겠습니까? 그럼 하지 마세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옆에 밥 먹으러 온 사람 식당에 또는 환자로 온 사람들 그들을 보면 영혼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자기 아들, 딸, 자녀, 손주들 영혼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들 예언할까요? 300년 내로 다 없을걸요? 우리는 길게 잡아줄 거예요. 100년 내로 없을걸요? 아버지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게 우리의 영혼이라고. 영혼. 부모님들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정신 차리세요. 덩치 말만하게 컸다고 진실한 것 같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이런 말 듣기 괴로울 거예요. 주식 투자나 좀 가르쳐주고 100세 건강 비법이나 가르쳐주지. 그거는 유튜브에 많으니까 거기 가서 들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많은 도전과 문제들이 있었지만 사도들을 밑거름 삼아 또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밑거름 삼아 점점 걸음이 좋으니까 큰 나무로 급성장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2, 3만 명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도전하고 안팎으로 시험이 있습니다. 안에는 유혹이고 싸움이고 밖에는 시기 질투고 핍박이고 그런데도 계속 사도들이 배운 대로 성령의 능력을 드시고 예수님만 배웠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권능을 듣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파하니까 이게 2만 명, 3만, 5년 만에. 아이고, 저는 17년 됐고 이 교회 75년 됐는데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가 커집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의 비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문도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나쁜 소문보다 좋은 소문, 그 교회 가면 가난한 사람들 좀 도움도 받는다더라. 거기 복지기관도 있어가지고 구제도 한다 카더라. 그냥 책도 무료로 나눠준다 카더라. 그 문화사업도 한다 카더라. 팡팡 축제도 하고 그런다 카더라. 병도 고침받는다 카더라. 제가 옛날에 병도 좀 고쳤어요. 폐암도 고치고 눈이 막 이렇게 황반변성 오는데 안수기도 하니까 2번 만에 막 병 고치고 그러더라고요. 싸게 채웠다고 또 이렇게 감사한금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눈 멀었으면 집을 몇 채나 해야 되는데 그리고 교회 안 보여요. 귀신도 쫓긴다 나갔다 하더라. 귀신도 쫓아봤어요. 귀신 환영입니다. 귀신도 쫓아봤어요. 저처럼 이렇게 박사고 교수고, 제가 박사고 교수입니다. 또 이렇게 이런 교수들은, 이런 사람은 절대 고상하잖아요. 귀신 쫓으면 안 됩니다. 사탄아 떠나가라면 그거는 딴 사람들 떠나가라고 그러세요. 이럽니다. 여러분, 온 천지가 빛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놓고 떠나갈지어도 한다고 떠나갑니까? 수준을 딱 보는데요. 짠천이 떠나보내고 큰 놈 들인다고요. 욕심이 붙어 있는데 거기다가 또 설교도 얼마나 짧아졌어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예배의 생명력이 넘친다 카더라. 갑자기 이 교회가 급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 목사님, 포항 배씨입니다. 베드로. 이분하고 또 함께 동력하는, 그때는 목사 없으면 사도들, 목사님들, 그리고 그 동력하는 그 교회 지도자들, 평신도 지도, 얼마 전까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서. 근데 갑자기 그것도 유대 나라, 대한민국에 그것도 어때요? 서울입니다. 그게 예루살렘. 그 서울 장안에 그 이름만 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인사가 됐어요. 근데 어느 교회 목사고? 저요. 서울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명함 딱 주니까 와, 그 교회 유명한데요. 또 니는 어느 교회 전도사고?
너는 어느 교회 장로 권사고, 이게 제법 유명인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시 봅니다. 여전히 대적하고 싫어하고 시기 질투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세상 권세가, 세상 임금이 무시 못할 세력이 된 거예요. 한국에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교회도 그렇고 무시 못할 세력이 된 거예요. 이 세력을 가지고 뭐 하느냐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평신도 지도자로 7 집사로 피택을 받은 분들이 조용히 교회 안에서 그 재정 출납 업무하고 그 복지 있잖아요. 히브리파 가부, 헬라파 가부 복지 구제 사업이나 하면 될 낀데 교회 안에서 왜 굳이 밖에 나가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굳이 밖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 중에 한 사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자꾸 입 열지 마세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세요. 매를 벌어요.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였으면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 쌓였을 것 같아요. 누가 밀어붙였어요, 이 사람을? 목사 지가 안 하고 성도들이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 7명의 집사 중에 제일 에이스 집사, 스집사라고 있습니다. 포항 스십니다. 일본 스신가 하여튼 이분을 성령의 감동으로 씌워가지고 밀어붙이는 거 안 하면은 죽어요, 이 사람.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나가서 하다가 돌에 얻어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했어요? 욕 많이 들어먹었습니다. 포항 스시. 이것을 시로탄으로 싼해드린 국회입니다. 국회 당시에 지도자들은 피 끓는 초선 의원, 우리 김 의원은 절대 아닙니다. 피 끓는 초선 의원 사울을 앞세워가지고 교회를 잔인하게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 배후의 역사는 공중의 권세자는 누구일까요? 무자비하게 파괴시키, 인정사정 없이. 나중에 바울이 회개하고 나와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놈은 완전 살인자에다가 폭행자에다가 얼마나 속된 말로 쪽팔리고 일생 부끄럽게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여러분 집안에 또는 여기 시내에 뭐 아니면 진짜 애미기고 막 때려 패고 죽이고 싶어하는 이를 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바울처럼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을 때 기도하고 막 대들고 싸우지 마세요. 어차피 힘도 안 되니까 당하세요. 예수님처럼. 그게 진짜 백이 기독교 신앙의 길입니다. 그러면서도 스데반의 스집사님의 천사의 얼굴이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거 되면은 아마 한국은 서머나가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 복으로 나아가야 될 천국 팔자인 것 같아서 이거 되면은 여러분부터 시작될 거예요. 4절에 보면 이 큰 박해를 피하여 흩어진 성도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배운 게 그거니까 모여가지고 집집이 모여가지고 큰 산에서도 기도하고 강가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또 다 배운 게 있잖아요. 시험 받아가지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또 계속 두루 다니면서 지상계명과 지상명령 아버지 유지를 잘 받들어라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스테반 돌에 맞아 죽은 그 스테반하고 동기 집사님 중에 빌립 집사가 우리 내 집사도 죽었는데 라이벌의식이 생긴 거예요.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은 선을 넘어버렸어요. 온 유대 정도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완전히 상종도 안 하는 개돼지 취급하고 피가 섞였다고 아시리아하고 이 사마리아 성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막 스집사님보다 더 엄청난 권능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쪽팔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목사인데 능력이 없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보다 능력이 많지요. 막 권능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그러죠? 능력이 없잖아요. 왜 무능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무능해서 그래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시시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시하게 믿으세요. 무능하게 믿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쫄아드는지 아십니까? 내 심장, 내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내 욕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날마다 찔러. 바울도 이걸 깨달아서 날마다 찌르는 거.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브로큰 하트. 상한 심령이 뭐 세상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답답해서 교회가 위로받는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받을 재물은 이 심장, 네 죄인 된 만물보다 부패진 네 심장 그거 이식수술 해줄게. 그거 받기를 원해요.
인신제사입니까? 사단이 이거 흉내내는 거 알아야 됩니다. 거짓의 아비가. 사실 여러분, 교회 큰 박해 덕분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제자훈련을 100년을 한들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설교를 1000년을 한들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올시다. 우리는 박해가 나고 코로나가 오고 이러면 쫄고 힘들고 외롭고 우울증 걸리고, 이 스집사님 가족들은 어떻겠어요?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얼마나 원통하고 하나님 아버지 원망했을 거예요. 괜히 백지로 예수 믿어가지고 백지로 그냥 안수집사 돼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나빠요 그러 일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미션. 사람의 눈으로는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저는 늘 탐 크루즈 보면 열등감을 느껴요. 어떻게 그 사람은 미션 임파서블을 해내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추정해봐요. 그 결과로 사마리아 성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를 믿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기쁨으로 사마리아 성의 8절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절에 순교자가 나오고 핍박받았던 예루살렘 교회는 그 큰 박해 속에서 통곡하며 슬피 울며 울었어요. 여러분, 한쪽에는 교회가 통곡하고 슬피 울며 울부짖고 있고, 한쪽에는 교회가 아기가 태어났는데 한쪽에는 큰 기쁨이 있고, 누구의 심장 안에 있는 마음일까요? 우리는 예수 믿고 이름도 기쁨에 교환, 맨날 기뻐, 항상 기쁘세요. 항상 기뻐하라가 뭐냐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희로애락을 사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씌어야 돼요. 그거는 이 세상이 전부 다, 이거는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지금부터 이제 예언합니다. 100년 내로 여러분 다 죽습니다. 다 썩습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거기에 마음을 고착합니까? 여러분의 자식들도 또 다른 100년 뒤에 따라올 건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 속잖아요. 이게 실상이 아닙니다.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가상현실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진짜 창조주를 인정하자.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되면은 이게 실상처럼 보이면 안 돼요. 믿음은 믿음으로만 바라는 것들에, 보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입니다. 천국이 실상이 돼도 천당이 실상이 돼야 돼요. 잘 짓고 잘 지어야 돼요. 내 집을. 일생 농사 짓느라 고생만 하셨던 우리 아버지, 많은 자식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고 소천하셨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우리 아버지는 무슨 씨 뿌릴까요? 썩지 아니할 아버지의 말씀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나가야 돼요. 자기 방문을 열고 자기 마음문을 열고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으로 농부니까 그 곡식단을,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자신이 아버지의 유언을, 유지를 받들어야 될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한국교회고 여러분이 기쁨의 교회입니다. 그럼 한국교회 수준을 아시겠어요? 기쁨의 교회 수준을 아시겠어요? 아버지 집안의 꼬라지를 아시겠어요? 마음이 없는데 잘못하면 엄마가 파리채 들고 똥파리를 때려잡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친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심장으로 크게 통하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내 마음에도 하늘의 아버지의 기쁨이 임하겠지만, 누군가는 사마리아 성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하늘의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한 눈물의 밑거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